9절부터 11절 교도하겠습니다.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란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했으며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너를 억누르는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아니하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노력을 당하지 않겠느냐. 네가 여러 나라를 노력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력하리니 이는 네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에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거리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네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네 집에 욕을 부리며 네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집에서 돌보가 응답하리라. 아멘. 오늘은 이제 5가지 바빌론의 욕구 이제 첫 번째인데, 이제 오늘 하나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이제 3가지 하면은 될 것 같아요. 오늘은 2가지, 다음 주에 3가지 할 텐데,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싸움들이 뭐라 하지? 솔직하게 얘기하면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수준에서 이런 싸움들을 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이 바벨론의 이 욕구들에 대한 싸움은 사실 나도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리고 매일매일 뭐 싸우긴 하지만 그렇게 막 확 드러나지 않아요. 그리고 왜냐면 너무 인격화된 영역이기 때문에 잘 보이지도 않아, 잘 드러나지도 않아. 근데 이게 여러분의 인격의 모든 기간, 뭐 음란이 됐든 잡신이 됐든 물론 세상이 됐든 사실은 다 요거 5가지 욕구의 근거에서 그 영의 흐름들이 쫙 나오는 거예요. 그럼 먼저 이런 웬만한 큰 뿌리들을, 있은 뿌리들을, 묶임들을 해결을 해야 돼. 먼저 해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요런 욕구들이 보여지면서 이제 이 근원적인 욕구들이 이제 싸우는 건데, 근데 그런 싸움들을 사실은 이제 계속 해왔다라면 이 욕구들이 보이고 싸울 텐데, 그런 싸움을 안 했다라면 사실은 이거는 뭐 그냥 이론일 뿐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왜 굳이 하나님은 이 시즌 가운데서 하나님의 하박국에 하게 하시는가? 그 하나님 우리 가운데 뭔가 보여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교회적으로 바벨론의 실체를 보여주기를 원하고, 음료의 실체가 뭔지를 보여주기를 원하고,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싸워가야 될 방향성을 잡는 것인데,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아주 막 뭐라 해야 되는지 막 진짜 막 그 영화 베놈 아세요? 베놈? 응? 영화 베놈? 막 그 베놈, 이게 막 외계 생명체 막 끈적거리면서 막 내가 안 띄어지듯이. 그리고 이 욕구들 같은 경우에는 축사가 안 돼요. 축사가 왜 축사가 안 되냐면 너무 자신의 인격화된 영역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보이지도 않고 축사가 되지도 않아. 그러니까 얘기를 해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선생님 왜요? 무슨 뭐 하세요? 얘기를 해도 못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내가 답답한 거죠. 얘기를 해도 못 받아들여요. 이게 보이지가 않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뭔가 보이기 시작했다.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대박이 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내가 지금 이제 공동체 전체적으로 이 말씀을 지금 못 받아들이니까 내가 지금 힘든 거거든요. 하면서 지금 이제 내 개인적인 싸움이 아니라 교회적 싸움을 나는 같이 가고 있기 때문에, 교회적으로 이것들이 보이면서 쫙 분리가 되면 이제 굉장히 막 시원해지고 자유해지고 막 갑자기 막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사모하시면서 들으시라라는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하박국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2가지 원리를 얘기했죠. 심고 거두는 원리와 그리고 은혜의 원리. 은혜의 원리는 이제 앞에서 얘기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고, 심고 거두는 원리가 이제 오늘부터 나온 5가지 욕구가 실질적인 심고 거두는 원리예요. 뭐냐면은 육으로 심으면 육으로 거둔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욕구로 심으니까 그 욕구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자, 소유욕을 빼앗았어. 그럼 어떻게 돼? 빼앗기게 돼요. 안정욕, 그것을 안정을 지키기 위해서 막 취하고 괴롭히고 있어요. 그랬더니 그 내부 안에서 배신이 일어나면서 그 안정을 파헤쳐버려요. 성취욕, 막 성취하고 명예 성취욕을 자기의 명예와 성취에서 막 죽였어. 그래서 결국엔 자기가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는, 이게 심고 거두는 원리인데, 절대 하나님의 사람은 심고 거두는 원리로 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철저히 은혜로 살아야 되는데, 은혜로 산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냐 아니냐. 아까 김동민 씨 얘기했지만 옷장에 갔더니 이거 예전에 안 보이죠. 근데 이제는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것이냐 아니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 주신 사람이냐 안 주신 사람이냐.
이런 것들에 대부분 사람들은 이것들에 분별조차도 안 돼요. 뭐가 하나님 주신 사람이냐? 뭐가 내가 스스로 취한 사람이냐? 그 분별조차도 못해. 말이 이해조차도 못해. 응? 그냥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하는 대로 자기가 했는데 이제까지 뭐가 또 하나님 주신 건 뭐고 아닌 건 뭐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바벨론의 욕구들은 여러분에게가 밀접하게 딱 왔기 때문에 이거를 얘기해도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환장하겠는 거예요. 응? 근데 그게 이제 악인데, 응? 할렐루야. 어? 이제 소유욕, 안정욕 이게 오늘 이제 나오는데, 자 보세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내 안에 새 사람이 생겼습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응? 보라 이제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New Creation, 새로운 피조물이 생겼단 말이죠. 그 새로운 피조물이 바로 새 사람이에요. 이 새 사람은 죄를 짓지 않아요. 이 새 사람은 하나님을 계속 만나는 존재예요. 이 새 사람은 죄를 짓고 세상의 유혹을 당하는 기능 자체가 없어. 그죠? 근데 반면에 옛 사람은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는 기능 자체가 없어. 계속 뭐야? 옛 사람은 죄를 빨아당기는 성질밖에 없어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하나님의 것을 전혀 수용하지 못해. 근데 우리는 착각을 잡고 옛사람을 잘 교화시켜서 새 사람으로 만들라 그래. 옛사람을 죽이는 것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면 일단은 내가 새 사람이냐 옛사람이 구분이 돼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은 구분조차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하는 것인가? 내가 육으로 하는 것인가? 그러면 성령으로 하는 거, 그러니까 성령으로 살아봐야 돼. 은혜로 살아봐야 된다고요. 아멘? 자아를 죽여봐야 돼. 그러니까 내가 분명히 얘기하지만 매일매일 자아를 죽이지 않는 사람은 새 사람이랑 옛 사람을 구분조차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스스로를 잘 보셔야 돼요. 내가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자아를 죽이는 삶을 살지 않는 분들은 애초에 세상과 옛사람 구분조차도 여러분 불가능하다고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계속 은혜를 구해야 돼. 은혜를 받고 하나님 분리되게 해주세요. 하나 자아를 그래서 매일매일 자아를 죽이는 것들이 이제 가동되기 시작하면 새 사람과 옛 사람이 서서히 구분이 되어져요. 그러면서 내 안에서 새 사람의 분량이 꺼지면서 이거 옛 사람의 반응이구나 하면서 자가 또 자기를 죽일 수 있는 힘이 생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 객관적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자기를 죽이지 않으면 그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인인지 정말 의인인지, 그러니까 딱지로는 등록액상에는 의인으로 되어 있지만 의인됨의 삶을 못 산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도 기도하지 않잖아요. 근데도 자기를 죽이지 않아. 그러면서도 내 말을 판단해. 내가 틀렸다 그래요. 심지어. 그래서 내가 환장할 노릇이에요. 자기를 죽이지도 않고 옛사람과 새사람의 구분도 안 되면서 뭘 분별한다고 난리야. 응? 그렇잖아요. 새사람과 옛사람이 분별이 돼. 그러면 그 옛사람의 그 성품 그 구조가 옛사람의 인격 구조에 안에서 이제 내면적으로 이제 옛사람의 인격이 뭘로 구성되냐면 이 5가지 욕구로 구성되어 있단 말이죠. 그 5가지 욕구를 처리하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바벨론에 끌려가게 돼 있어요. 물론 교회적인 임재가 덮고 있기 때문에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일정 부분은 그래도 이제 하나님 인도하시면 따라갈 수 있겠지만 이게 이제 싹 벗겨지면 이제 그냥 자기의 인격이 움직이는 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죠, 사실은요. 자기의 소유욕대로, 자기 안정욕대로, 자기의 이성과 합리성으로, 자기 보기에 옳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간단 말이죠. 응?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을 봐보세요. 이제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자기의 욕구로 선택하고 움직여 왔는지도 사실 여러분 대부분은 여러분 인지도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드러날 때는요, 사실은 뭐라 하지? 그러니까 한번 그런 것들이 와야 돼. 그러니까 몇 번이 와야 돼, 사실은요. 더 이상 내가 뭔가를 내 의도와 내 방향으로, 내 방법으로 뭔가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이 와야 된다는 말이에요. 인생에 한 번쯤은. 응? 최소한 한 번쯤은. 근데 나는 그것이 10번도 넘게 왔어요. 내 인생 가운데서는. 내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내 안에서 이 욕구들이 내가 성취욕으로, 내 명예욕으로 내가 움직이면서 확 절망했던 시간들이 나는 10번도 넘다라니까요. 내 인생 가운데서 20살 때부터 지금까지. 근데 그런 일이 한 번도 안 왔다라면 여러분 욕구를 사실 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내가 옛사람을 움직이고 있느냐를 사실은 보지도 못합니다. 자, 로마서 7장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내면의 전쟁을 합니다. 오우러 나는 공고하죠.
이 내면에서 치열한 전쟁을 합니다. 새 사람과 옛 사람 막 이 사도 바울조차도 이 내면의 싸움을 전쟁을 얼마나 치열하게 하냐면 오라 나는 공고한 자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 내적인 싸움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영적 전쟁이에요. 근데 그 내적 전쟁이 내적인 영적 전쟁에 치열함을 경험도 못 해봤어.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은 사실은 그러니까 새 사람이 거의 눌려서 사는 거예요. 옛 사람에 의해서. 옛 사람이 80% 이상을 새 사람을 죽이고 사니까 사실 이런 전쟁을 못 경험한.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막 이런 게 막 환장하는 거면 리더십을 하죠. 아니 이전까지 막 신앙생활을 계속 수년을 했는데 이 내면의 전쟁이나 막 자아를 죽이는 싸움을 막 안 하고 살면서 나보고 막 나를 판단하고 막 그러니까 내가 막 얼마나 나를 판단하는 것 자체 내가 기분 나쁜 게 아니라 판단한 것 자체가 뭐야? 그러니까 전혀 아무것도 모른다라는 거야. 성장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내면 안에서 이 내면에 잘 성장한 사람은 내면의 전쟁을 알 것이고, 그러면서 이게 내가 말한 게 무슨 말인지 알 것이고, 그러면서 바벨론 율법가 이제 보이든 보이지 않든 바벨론 율법 인지를 할 것이고, 그러면 싸우고자 하면서 내 안에서 소유욕과 안정욕과 이런 것들이 움직이는 것들에서 최소한 그렇구나. 그렇잖아요. 김동민 지사님 내가 지배욕 얘기했잖아요. 인지 안 됐죠? 지금 인지 됐어요? 지배캐랑요. 받아들여야 돼. 받아들이고 어느 순간 보면 탁 드러나게 돼 있어. 근데 잘 모르겠는데 거부해. 그러면 이제 답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조금은 더 싸워봤거든. 그러니까 나는 내가 어떻게 하면 막 답답한 거예요. 그죠? 집사님 내가 답답하잖아. 집사님 보면 집사님 내 말을 이해를 못해. 자꾸 내가 자기를 싫어한대. 자꾸 내가 자기를 차별한대. 그러니까 환장을 노리세요. 석집사님 내가 정집사님 차별합니까? 내 정집사님 싫어요? 그러니까 그래 이제 좀 얘기하다 이제 그래 알겠어요 집사님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힘든 걸 못. 참나 진짜 환장을 노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갈망하시면 봐야 되고 자기 욕구를 죽여야 되는구나. 자기를 죽여야 돼. 기도해야 되는구나. 근데 왜 기도하지 않지?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돼. 왜 기도하지 않지, 성도들이? 왜 자기 자아랑 싸우질 않지? 그러면 내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못 만났나 보다. 하나님을 제대로 못 만난 것 같아. 그러니까 이 다윗 사건을 한번 만나면서 한번 이게 영광의 빛을 봐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집회를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자체 집회나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한번 빛을 한번 확 보면서, 근데 어차피 이 시대는 그냥 이런 영광을 보지 않거든요. 어차피 다 타락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세요. 내 주변에 어마어마하게, 심지어 나랑 같이 선교했던 애들도 지금은 믿음에서 이탈된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아.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아를 포기하지 않아. 그러면 원수들은 이 마지막 때는 반드시 그 고리를 가지고 그 사람들을 유린시켜버립니다. 구원을 잃어버리게 만들든지, 아니면 구원은 받았어도 겨우 구원받게 만들어서 아무런 영향을 또 끼치지 못하든지.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여기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아멘입니까? 겨우 천국 가려고 그렇게 내가 여기서 목회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결단해야 돼. 말씀을 경외해야 돼. 그 말씀을 실체화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는 것이. 이 옛사람, 도대체 저 말이 무엇인지 좀 나도 알고 싶다. 도대체 저 목사님 뭐가 힘들다는데 뭐가 힘든지 나도 좀 알고 싶다. 그럼 막 몸부림치면서 그럴 때
잘 저희가 막 아직까지 막 이런 기본적인 내 메인 쓴뿌리들 막 잡신이나 음란 이런 것들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 이제 우리는 바벨론이랑 싸우고 이거랑 종교형 막 이런 거랑 싸워야지. 아직까지 막 세상의 영, 막 음란, 잡신 이런 걸로 싸우면, 물론 이런 것들은 늘 조심해야 되는 영역이긴 하지만 이게 막 전체적인 내 인격을 끌고 가는 주장하는 영역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뭐 결단을 뭔가를 하고 막 잘라내 버려야지. 5년 10년이 돼도 계속 똑같은 거 갖고 싸우고 있으면 지금은 이제 안 되는 시간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를 안 하셔. 하나님이. 이제 또 언제 막 3차 대전이 확정이 될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시간표가 지금 우리는 주님과 보조를 맞춰야 되는 것이.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것이고 성령의 육체의 것이, 이 둘이 서로 대적하면 너희가 원하는 것을 알지 못하게 하는. 그러니까 이 육체의 정욕, 특별히 5가지 욕구, 내 안에 바빌론의 이 뿌리들을 해결하는 것이 아주 이제 우리가 이제 영어로 뭐 들어가는데 아주 핵심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말씀이 뭐 이렇게 쉬운 말씀은 아니죠. 하지만 사모하시라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 아이들도 분명히 말씀이 어렵지만 그래도 말씀을 사모하라. 오히려 니네는 더 좋아. 왜냐면 바빌론의 영향을 덜 받았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이 욕구들의 뿌리가 깊게 만들어지기 전에 그냥 아예 성령의 체질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게 훨씬 나아요. 그게 훨씬 나아요. 근데 이 욕구들의 어려운 점은 뭐냐면요, 일반적으로 이 소유욕, 안정욕 이런 것들요 죄로 인식을 못해요. 악으로 인식을 못하는 게, 사람이 갖고 싶은 게 그게 뭐가 악인가? 자연스러운. 그럼 머슬로우의 5가지 인간의 욕구 막 그런 것들이 있어요. 생존 욕구, 막 생리 욕구, 막 그런 명예 욕구 뭐 이런 것들인데, 이 바빌론의 5가지 탐욕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근본적인 욕구인데 그것이 바로 성경은 하박국은 악이라고 규정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소유욕 6, 7, 8 소유욕, 9, 10, 11 안정욕이에요. 6절 시작. 우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지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자, 여기서 그 무리는 바로 이제 바벨론에 의해 희생당한 존재들이죠. 뭐 영적으로 본다면 뭐 소자라고 볼 수도 있고. 자, 그들이 이제 바벨론은 탐욕으로 인해 망할 거다라고 노래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소유하는 바벨론만 자기의 멸망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요, 이제 보면 다 알아요. 보면 안다고요. 내가 예전에 우리 성도 중에 나간 사람인데 집에 딱 갔더니 내가 막 영안이 열려서 보는 건 아닌데 내가 영적으로 느낀 게 뭐냐면은 물건들마다 구멍이 다 나 있는 거야. 몇 년 뒤에 그 집에 빨간 딱지 붙여들어. 빨간 딱지 붙였어. 그거 왜 그러냐면, 구멍이 왜 나 있는 게 뭐였냐면 자기 소유가 아닌데 그걸 취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김동민 지사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정해주신 분량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너는 이것을 가져라라기보다도 이것을 맡기는 거예요. 사실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가지라고 얘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유하고 주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소유는 뭐야? 내 것이 되는 거잖아요. 내가 이것이 무슨 뭐 공산주의 사유재산을 부인하는 이런 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무언가를 소유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디자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만 소유하기를 원하시냐? 하나님만 소유하기를 원하세요. 그럼 나머지 모든 것들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주신 것인데 맡겨두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청직이에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내 소유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식조차도, 여러분의 건강조차도, 여러분의 시간조차도, 여러분의 생명조차도, 여러분의 모든 육체조차도 내 것은 사실은 아무것도 없단 말이죠. 근데 내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내 뜻대로 어떻게 내 마음대로 뭔가를 할 수가 있어? 내 마음대로 내 시간을 쓴다? 내 마음대로 내 몸에 무슨 짓거리를 한다? 내 마음대로 내 몸을 함부로 유린시킨다? 그래서 사실은 근본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것에 대해서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소유욕은요,
단순히 막 욕심, 내가 갖고 싶고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근본적인 불신이, 근본적인 불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내가 그분의 것이고 나는 오로지 그분만을 소유한다라는 근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불신하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취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화이트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 저는 바빌론처럼 제국주의자가 아니에요. 저는 막 사람을 취하고 나라를 취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이 있어요. 물건이 되었든 사람이 되었든 일이 되었든 건강이 되었든 모든 것들을, 그것들을 내 소유를 벗어나서 내가 취하고자 하는 것들이 사실은 다 소유욕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목사님 그게 뭐 그렇게 큰 악인가요? 그게 큰 악이에요. 왜냐하면 이 악이 뿌리거든요. 이 악으로 말미암아 음란이 나요. 음란이라는 게 뭐예요? 내게 주신 사람을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2사람만 줬어. 하나님 내게 1사람을 주셨어. 하나님 내게 이 남편을 줬어. 하나님 내게 이 아내를 주셨어. 그러면 그것으로 만족하라는 것이, 그것으로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 그것으로 만족하다라, 그거 완전하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근데 아니 이 사람을 만족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음란이 발동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을 만족이 안 돼? 그러니까 음란은 거예요.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이 사람으로 만족이 안 되니까 다른 사람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실제로 취하든 안 취하든 간에 관계없이 그것이 음란이에요. 그것은 그 뿌리는 뭐냐? 소유욕에 있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요즘에 막 K-뷰티 막 난리인데, 여러분 나이가 들면, 임신을 하면 살이 쪄요. 나이가 들면 머리가 하얘지고 주름살이 생깁니다. 그죠?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몸을 잘 관리할 필요가 있어요. 하지만 막 그것을 억지로 막 거스르게 해서 막 과도하게 막 다이어트를 한다거나, 아니면 막 그런 미용을 한다거나, 아니면 막 이상하게 막 아줌마인데 막 아가씨처럼 입고 다니거나, 아저씨도 마찬가지고, 그런 자연스러운 하나님의 섭리와 질서를 거스르고 내가 취하고자 하는 것도 사실 소유욕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유욕은 생각하면, 그러니까 이걸 잘 봐야 돼요. 뭐냐면요, 소유욕은 하나님 주시지 않은 건데 취한 건데, 하나님이 뭐가 하나님 주신 거고 뭐가 하나님 주신 것을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이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은 여러분은 소유욕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소유욕으로 살지 아니하면, 내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살면 이가 하나님이 주신 건지 아닌 건지가 분명하게 보여요. 물건이 되었든 사람이 되었든 일이 되었든. 자, 일 같은 경우에 사역이 됐다.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거나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이 잘 구분이 안 돼. 그러면 그것은 소유욕과 플러스 명예성취욕이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지 않은 일을 내가 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탈진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힘들고, 그것에서 타격이 반드시 누군가가 죽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성취욕으로 움직일 때는 반드시 그 일로 인하여서 누군가가 죽어져요. 내 가족이 되었든 내 지체들이 누군가 죽어져요. 내가 성취욕으로 많이 움직여서 그걸 잘 알아요. 지금도 그걸 나는 계속 싸우죠. 명예성취욕에 대해서. 목회자가 가장 싸워야 될 게 명예성취욕인데,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사역이고 하나님이 시키시지 않은 일인데 내가 스스로 할 때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계속 내 주변 사람들이 힘든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이 소유욕이 분리가 되지 않고 내가 무엇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가 이게 아예 구분이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이 소유욕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인데, 그러면 소유욕으로 내가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을 물건이 되었든 돈이 되었든 사람이 되었든 그것을 취하는 족족, 사실은 그 사람과 그 물건과 함께 귀신이 같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물건 치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사방 군대 가운데서 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물건들을 취하는데 거기 귀신이 다 붙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막 보는데 막 환장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귀신이 같이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김동민 집사는 아마 이전에도 안 보였을 거예요. 옷장을 봐도 안 보였을 거라면. 이제는 분리가 되니까 딱 보니까 이거는 내가 소유욕을 취한 거가 딱 보인단 말이죠. 그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는 보내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 주인에게. 하나님은요, 어떤 물건에서 내 것이 아니다라면 그거에 대해서 이름표를 보게 하십니다. 줘야 될 사람을 알게 하세요. 혹은 버리게 하시든지, 혹은 간혹가다 팔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그 물건과 그 소유와 그 재정이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거를 딱 보면 누가 딱 떠올라. 집사님 혹시 안락 의자 필요하지 않으세요? 필요하죠. 그죠? 딱 그죠. 우리 집에 안락 의자가 있는데, 내가 이거를 방에 넣어놨어요, 예전에.
근데 이제 우리 목사님 버릴까 하다가 우리 이제 아버지가 아니야 그거 그냥 혹시 모르니까 둬 했어요. 근데 난 그게 불편했어. 버리고 싶어. 근데 딱 보는데 성미경 집사가 딱 떠오르는 거야. 그래서 내가 여보 어디 있어? 여보 필요하대잖아 석 집사님. 딱 알라하지. 그냥 딱 그 물건에 딱 이름이 딱 보여 성미경. 그러니까 이제 석 집사님 줄게요 내가. 그거 내가 10,000원에 팔려고 했다가 농담이고. 그렇게 이제 우리는 청직이기 때문에 나도 요즘에 이제 하박국 하면서 이런 부분이 좀 예민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내는 거죠. 전자레인지는 누구한테 보내고 다이는 누구한테 보내고 여기도 이제 내가 다이 줬고 이제 다이 주고 다 보내고 울타리는 또 저기도 주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서 예민. 그러니까 뭐냐면 청직이란 말이죠. 일정 시간을 하나님 내게 주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야 이제는 시간이 됐어. 그럼 보내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 소유욕이 분리되면서 그런 것들이 예민해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거를 내가 착복을 한다. 그럼 봐봐요. 석지사님한테 알라가자가 흘러가서 아마 거기서 막 기도도 하고 그죠? 그러려고 그랬죠? 그럴 줄 알았어. 기도도 하고 그러면서 생명을 살려야 되는데 내가 그거를 아니야 언젠가 내가 쓸 수도 있어. 내가 가지고 있을 거야. 그러면은 생명이 안 흘러간다고. 그럼 사실 생명이 안 흘러가니까 누군가는 죽어지는. 석지사님이 이걸 통해서 막 하나님 생명을 살리고 막 해야 되는데 누군가는 죽어진단 말이야. 그게 막 간단한 알라그자지만 사실은 우리는 그냥 크리스찬은 본질적으로 소유하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자 보세요. 아니 목사님 집도 있고 차도 있고 뭐 냉장고도 있고 하잖아요. 그건 하나님 나한테 주신 거예요. 사실은요. 주신 거고 하나님이 야 누군가에 흘려보내라.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걸 흘려보내야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가 옛날에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김대 목사님 크리스찬 소유하지 말라는데 본인은 다 있으면서 소유하지 말라 그래.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야. 잠깐 청지기로서. 그리고 하나님이 언제든지 야 내놔라 그러면 내놔야 되는. 아멘. 본질적으로 크리스찬은. 근데 나도 마찬가지예요. 돈도 내 것이 아니야. 난 돈을 씁니다. 필요한 것도 사기도 합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내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야 그거 포기하면 포기해야 돼. 왜냐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왜? 나는 하나님만 소유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왜 하나님만 소유해? 그러니까 왜 그러면 자꾸 인간이 소유욕을 가질까요? 하나님으로만 소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유에서 얘기할 때 여러분은 목사님 또 뭐를 또 뺏을 수도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소유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외침을 들어야 돼요. 나는 너랑만 사랑하고 싶어. 너랑 나 사이에 뭐가 끼는 걸 나 원치 않아. 왜 너는 나로만 만족해야 되는데 넌 나만 가지면 되는데 왜 다른 것을 통해서 너의 심령을 채우느냐. 내가 주는 걸로 살 때 너는 행복하다라는 것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주신 걸로만 살아야 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최고로 행복한데 왜 인생들을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왜 자기 생각과 자기 뜻대로 자기 방법보다 자기 소유로 사냐고요. 그렇게 계속적으로 얘기했는데 수년을 10년을 넘게 얘기를 했는데 내 생각을 다 포기하고 자기 소유로 살지 말고 자기 힘으로 살지 말고 근데 여전히 자기 소유로 살고 여전히 자기 생각으로 살고 여전히 자기 뜻대로 살고. 그러니까 내가 헷갈리는 거야. 이거 예수 믿는 사람 맞나 도대체?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내 소유로 사는 거, 내 뜻대로 사는 거.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감동이 그래요. 근데 보면 다 자기 생각이야. 다 자기 감동이야. 내 인생의 주권이 정말 하나님께 있냐고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신앙이 예수는 주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지만 정말 그분이 나의 주가 되시냐고요. 그분이 나의 왕이시냐고요. 정말 그분이 나의 인생의 주권자가 되시고 내 뜻이 아니라 그분의 뜻대로 내 삶을 인도해 가시냐고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다면 말은 그리스도이지만 사실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에요. 자, 이 소유의 핵심이 이거야.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토요일에 진짜 힘들었어요. 토요일에 오전인가 새벽에 나와가지고 막 교회 내 악들이 막 드러나는데 막 이게 마치 나를 막 덮치는 것 같은 거야.
그러면서 막 내 안에 막 불평과 원망과 막 이런 것들이 막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많은 이 볼모 잡은 것을 무겁게 짐지잖아요. 내가 너무 짐진 거가 느껴졌어요. 내가 막 이런 소유욕 때문에 짐진 거 아니지만 막 이 우리 교회가 나에게 막 짐으로 느껴지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나를 이제 만져주시면서 뭐냐면은 나를 깨닫게 하셨어요. 뭐냐면 제사장의 직무는 가장 중요한 직무는 뭐야? 대속제일에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제사장의 옷을 벗고 세마포만 입고 들어가야 돼. 옷을 벗고 지성소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만나줬어. 그리고 그분이 나의 소유가 되시고 내가 그분의 소유가 됐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소유욕으로 살면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처리했던 건 뭐냐면 바로 종교의 영이죠. 바벨론이에요. 그 우상욕이에요. 사실은 종교욕이라는 것이. 그리고 성취욕이에요. 이런 것들을 쭉 풀어내고 그럴 때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욕구들이 있으면 하나님을 지성소에서 만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무겁거든요.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요. 내가 하나님이 쉬지 않은 것들을 취함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너무 무거워. 그러니까 염려 근심이 많아. 염려 근심 걱정 어떻게 살까? 뭘 먹고 살까?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이런 소유욕, 안정욕 이런 것을 염려 근심을 해서 여러분 영혼이 무겁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 지성소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그분의 소유가 되고 나는 그분만을 소유했다는 것이 이게 이제 경험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 돼요. 버리고 포기하고 계속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의 전부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을 막 살고자 막 결단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보세요. 근본적으로 뭘 불신하는 거냐?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한다는 것을 불신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책임지신다는 걸 불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어도 괜찮도록 자꾸 나 자신을 그러니까 보험을 드는 거죠. 보험을. 하나님이 없어도 하나님이 나를 버려도 내가 될 수 있도록 계속 뭔가를 장치를 만들면서 자기를 자꾸 영혼을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악순환이죠. 하나님의 외침은 이거예요. 하박국에게 너는 나만을 사랑해야 된다. 너는 나만을 소유해야 된다. 내가 너의 안정이고 내가 너의 소유가 되고 내가 너의 모든 것인데. 그러니까 하박국이 제가 이제 기도할 때 그런 감동이 들었어요. 뭐냐면 하박국은요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엄청난 충격에 빠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악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보니까 자기가 악인인 거예요. 실제로 자기가 외양간의 이 자녀의 고백처럼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한 자신의 현실이 있는 거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는 자신의 현실이 있는 거예요. 감람나무에 초출이 없고 밭에 먹을 거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매양간에 송아지 없는 자기의 현실을 보면서 한탄한 거거든요. 사실은요. 말로는 하나님 왜 강포가 행해집니까? 왜 하나님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 잠잠하게 하십니까? 하지만 하박국의 깊은 곳에서는 이런 소유욕에 대한 근본적인 악들이 하박국에 있기 때문에 하박국은 이 말씀을 통해서 충격을 받는 거예요. 내가 악인이었구나. 내가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는구나. 내가 하나님으로 소유하지 못하는구나. 하나님이 내 전부 되시고 내가 근본적으로 내가 소유하는 존재가 아닌데 자꾸 내가 소유하려고 애쓰고 자꾸 내 소유가 내가 소유하지 않고 하나님만 소유하니까 반면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내 것이에요. 할렐루야. 천하 만물이 너희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만 살면 하나님 모든 풍성함을 갖게 하셔. 근데 하박국이 자신의 소유를 의지하고 살아갔던 것들을 실제적으로 지금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박국은 이 말씀이 주어질 때 자기 안에서 다 이 욕구들이 쫙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3장에서는 영화로움을 쭉 들어가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우리 안에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믿음으로 여러분 제대로 받으면 내 안에 막 욕구들이 쫙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만을 우리가 외치게 되냐면 하나님 정말 나의 전부가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이 되어 주십시오. 할렐루야. 자, 2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억누르는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노력을 당하지 않겠느냐? 아멘. 이게 심고 거두는 원리거든요. 네가 소유하기 위해서 막 억눌렀어. 그러니까 너를 억누를 자들이 일어난다는,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자, 사람을 취했어. 하나님이 취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게 돼 있습니다. 그거 바로 그게 음란이에요. 응? 소유와 하나님 원치 않는 것을 소유했어. 그럼 반드시 그 소유한 것이 그 안에 귀신이 같이 임해서 여러분을 억누를 겁니다. 응? 반드시, 그럼 반드시. 그러니까 이 소유욕이 분리가 안 되면 끊임없이 그 만몬이라는 귀신이 여러분을 억누르고 살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것들을 예전부터 보였지만 이게 내가 본격적으로 선포를 이제 처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만몬을, 이 소유욕이 이게 보이지 않고 분리가 안 되면 여러분 절대 물건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돈이 없어도 문제가 되고 돈이 있어도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돈이 없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이 돈이 있을 때 문제가 되는 것보다는 좀 낫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돈이 없는 것이 사실은요. 할렐루야. 돈이 없다는 것은 저 돈이 있는데요. 내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부으시는 막 강력한 부자가 우리 교회에서 안 일어난단 말이죠. 막 11조 막 1억씩 하고 이런 부자 안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원래는 그런 부자들이 일어나 줘야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이 물건과 소유욕이 우리 교원 공동체적으로 아직 이게 막 분리가 안 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돈이 없어도 아무런 문제가 안 돼야 되거든요. 왜? 하나님으로 사니까. 지금 저기 엔트에, 열방교회 그 엔트 지금 거기가 사업을 시작하자마자 한 달에 1억씩 벌었어요. 근데 그분이 원래 선교사님 출신인데 목사님이 일하지 말라니까 일을 안 했어. 많은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 1년인가 2년을 백수로 살면서 한 달에 100만 원인가 갖고 산 거예요. 그것도 뭐 이렇게 줬나 봐. 근데 돈 올라온 건 지금 1억 이상, 막 한 달에 1억, 지금은 이제 더 많이 벌어요. 근데도 가난할 때 썼던 그 돈 액수로 그대로 산다는 것이에요. 그 뭐냐면 그 사람은 돈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뭐에 관심이냐? 하나님의 영광에 관심이지. 여러분 막말로 여러분들 가운데서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냐고요? 지금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않으면, 지금 소유욕이 분리되지 않으면, 지금 무엇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지금 무엇이 내가 스스로 취한 것들을 구분하지 않으면, 지금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수 없다라면 하나님은 이 교회 가운데 큰 물건을 풀으실 수는 없어요. 응? 아멘. 그러면 이게 물건의 문제냐? 물건의 문제가 아니죠. 사실은 하나님과 관계성의 문제죠. 만몬에 계속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만큼 자꾸 우리는 하나님을 만몬으로 섬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막 이런 것들이 막 제대로 막 오면요, 막 미쳐요, 사실은요. 왜냐면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을 믿었는데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만몬을 섬기고 만몬을 사랑했구나. 이게 막 보이거든요, 원래. 그러면은 막 이게 뭔가 빡 와요. 보면서 막 이제는 막 내 자기 본의로 살아가는 것들이 막 엄두가 안 난단 말이죠. 그게 와줘야 되는 거예요. 나는 진짜 그런 거를 지금 갈망하는 거예요. 기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싸움을 반드시 이제 해야 돼. 이게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뭐요? 그러니까 그분께 매달려야 돼. 그분이 전부가 돼.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요. 하나님을 강하게 좀 만나야 돼. 그분이 나의 전부가 되시는데 그분을 좀 만나야 돼요. 사모하고 갈망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그분만이 나의 전부가 되시고 그분만으로만 사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한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가 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아멘. 예전에 브라이언 반 목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제 엄청 부자였잖아요. 그분이 월가에서 진짜 잘 나가는 그 사장인가 부사장이었는데 돈 버는 재주가 있어. 돈이 어떻게 쫙 아는 거야. 그래서 자기는 예수 믿고 나서 또 돈을 벌어서 하나님께 드려서 그걸로 연신을 할 때. 근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너의 돈을 원하지 않는다. 나는 너를 원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원하지 우리 돈을 원하시지 않거든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원하지 그냥 내가 가지고 얼마 있는 거 툭 드리고 뇌물 바치듯이. 하나님 그런 거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들어도 하나님 앞에 내가 이거 들었잖아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내가 얼마를 했든 하나님 앞에 뭐야? 하나님은 만물을 갖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뭘 받으셨어? 내 마음을 받으시네. 근데 마음을 드리지 않고 내 삶을 드리지 않고 나의 전부를 드리지 않고 돈만 드렸어. 그 하나님은 그냥 얘다 처먹으라 하는 것이죠, 사실은요. 하나님 앞에 나를 드려야지. 내 인생을 드려야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계산을 어떻게 해? 하나님 앞에 계산을 어떻게 하냐고요. 하나님과 계산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 계산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타락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계산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을 바알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몬으로 만들었다고요. 그가 막 이게 막 자기가 그런지도 몰라 사실은요. 아닌 분들도 많지만 그것들을 객관적으로 봐야 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돈을 내 전부를 원하신다. 아멘. 하나님이 만물을 소유하고 계신데 내가 1,000만 원 드리든 2,000만 원 드리든 1억 원 드리든 그분이 그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돈을 드리라고 하실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그래요. 하나님 나 정말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나의 전부세요. 그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집사님 전부를 원하신다. 집사님을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소유욕의 결국 핵심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이용한단 말이죠. 하나님이 도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는 것을 안 믿는 거야. 못 믿고 안 믿는 거야. 왜 안 믿을까요? 안 믿는 거야 그냥. 왜 믿으면 전부를 다 드려야 될 것 같으니까. 그냥 그런 애들이 있어요. 은혜를 적당히 받아. 왜냐 은혜를 너무 많이 받으면 선교사로 헌신할 수 있으니까 은혜를 적당히 받는. 내가 꿈쳐던 그거를 하나님 들으라고 하시면 어떡하지? 그래서 그거를 못 들을 만큼만 이제 하나님과 적당히 딱 거리를 준. 이건 건들지 마세요. 다 그만큼만 다 자기 거 잘 챙겨놓고. 그래 보세요. 아나니아 삽비라를 하나님 왜 죽여버려요? 헌신했는데 왜 죽이냐고요? 그냥 거짓이 들어간 거야. 헌신해도 죽어. 왜? 하나님 앞에 얘다 처먹으라 한 거야. 사실은 자기 전부를 드리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는 all or nothing이에요. 전부가 되든지 아니면 아니지. 그러니까 내 안에서 하나님이 전부 되지 않은 거에서 고통스러워야 된단 말이에요. 사실은요. 힘들고 괴롭고 하나님 나의 전부가 되지. 그러니까 그게 매일매일 하는 내 진실한 기도예요. 내가 대표 기도할 때, 우리 기도회 할 때 내가 거의 늘 그런 기도하죠. 하나님 나의 전부가 되어 주십시오. 근데 그게 요즘이 아니라 내가 그러니까 내 기억에서는 내가 하나님 만나고 나면부터 그 기도는 나의 늘 하는 기도였어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나도 하나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나의 특별한 영성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그냥 하나님을 정상적으로 만나는 사람은 우리의 유일한 소원이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 외에 다른 고민 갈등은 사실은 없어요. 지금 교회가 여러 가지 힘들고 영식이 있지만 결국에 나의 고민과 나의 가장 싫음은 뭐냐면은 이 바벨론이 분리되어서 정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우리의 소원 아닙니까? 아닌데요 목사님, 저는 다른 소원인데요. 그러면 이제 이 교회에 부르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교회랑 안 맞는 거예요. 사실은 이 공동체는 주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시고, 때론 주님 때문에 패가 망신한다 할지라도, 주님 때문에 모진 고난 핍박 얼음이 닥쳐와도
그 주님을 온전하게 사랑할 수 있다라면 우리는 그것을 기뻐하는 공동체. 할렐루야. 하지만 그런 자를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 그런 자를 축복하시고 사용하시고 영화롭게 하십니다. 하지만 그것이 영화롭게 되고 축복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은 아니에요. 이 공동체는 그런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소유욕과 안정욕 이런 것들을 막 하나님이 터치하시고 이것들을 막 보면서 막 고통스럽게 막 이거를 제거하고 뽑아내 버려야 된단 말이죠. 너를 괴롭히지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냐. 그러니까 볼모자 그런 내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소유하면 반드시 그것이 나를 괴롭히고 나를 억누르고 나를 노력을 하게 돼 있어요. 자,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 나라를 노력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력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음이요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에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여러 나라를 바벨론이 막 노력을 한 거죠.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력하니 이는 네가 사람의 피를 흘렸고, 그러니까 이 소유하기 위해서 계속 이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의 피를 흘리고, 그죠? 여러분이 뭔가를 취하게 해서 사람을 죽이진 않죠. 하지만 내가 육으로 반응하는 육으로 움직이는 그 시간 가운데서 필연적으로 누군가는 죽어지게 돼 있어요. 영적으로 죽어지고 육적으로도 죽어진단 말이죠. 그게 보여야 돼요. 또 땅과 성과 그 안에 모든 주민에게 강폭, 폭력을 행사했다는 거예요. 나의 소유욕, 욕구로 인하여서 필연적으로 다른 누군가는 피를 흘리고 고통을 당하게 돼요. 자, 로마서 3장 10절 이하에서 보면 모든 사람은 의인이 없는 자 하나도 없으며 그러면서 그들의 목구멍은 포도청이 아니라 뭐죠? 그 목구멍에 막 거미줄 걸려 있고 그 말로는 막 폐역을 힘쌌고 독사의 독이 가득하고, 그게 특별한 악인이 아니라, 자 여기 나왔죠. 그 입에는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자, 말하는 모든 것들이 옛사람에서는 사실은 다 사망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뭐냐면 바벨론은 아주 빨라요. 이게 바벨론뿐만 아니라 이 악인이라는 존재는 빠릅니다. 자기 육적으로 발동하는 것이 굉장히 빨라요. 근데 의인은 느려요. 왜 느리냐면 하나님의 뜻을 고려하기 때문에 느려요. 악인은 자기 목적이기 때문에 빠르단 말이에요. 의인은 느립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고려하기 때문에. 자, 악인이 움직이는 모든 것들은 그것이 실제로 눈에 보일 때는 누구에게 아무런 피해가 없는 것 같아 보일지라 할지라도 필연적으로 이 악인이라는 존재는, 내 안에 옛사람의 존재는 누군가에게 피를 흘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일일이 이런 죄랑 싸우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내 안에 이 바벨론의 욕구, 옛사람의 본질과 싸우는 것이 우리 근본적인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아직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옛사람과 새사람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사실은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일단 만나는 것부터 시작돼요. 구원의 문제부터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갈망해야 돼. 하나님 내게 나를 만나주세요. 내게 다메섹 사건을 주십시오. 이거부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보이게 돼 있거든요. 보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 아마 안 보일 거야. 보이는 예담이 보이나? 예담이 보여? 네 안에 막 옛사람이 움직이는 것들이 보여? 보일 때도 있고 안 보일 때도 있어? 예담이는 난 보일 수도 있을 거라 봐. 제 정도는. 대부분은 유아 보이니? 유아 보여? 옛사람 보여? 잘 모르겠지. 축사에 내가 아직 잘 봐. 근데 이게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은 뭘 기도해야 되냐면 다메섹 사건부터 기도해야 돼. 하나님 다메섹 지금은 이제 영적으로 좀 이제 훈련하면서 이제 암송하고 막 기도하고 성품 훈련하고 이렇게 하면서 근데 본질적 영적인 시간표에서 얘네들에게 중요한 건 뭐냐? 다메섹 사건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은요. 임재하시는 사건 통해서 울고 불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임재가 없으면 끝나버려.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임재하는 사건 가운데서 자신의 내적인 내주하신 성령이 빡 오면서 다메섹 사건을 딱 만나서 내 존재가 혁명이 돼버려야 돼. 그러니까 대부분의 그러니까 어른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애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운데서 막 울고 불고 하나님 만나고 그런 경험이 없는 건 아닐 거예요. 다 전부 다 여기 우리 성도들은.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이 내주하신 성령 가운데서 완전히 내가 한번 확 꺾여고 새 사람과 옛 사람이 확 분리되어지고 존재적인 의인, 존재적인 악인에 대해서
이게 보여야 되는 시간이 와야 된단 말이죠. 그게 안 됐다면 일단 여러분은 뭘부터 기도해야 되냐면 다메섹 사건부터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내게 다메섹 사건을 주십시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이제 보여요. 이제 조금씩 보인다고요. 영광을 보면서 쫙 점프하고 또 한번 영광을 쫙 보면서 또 보이고. 이제 그렇지 않으면 이런 싸움 자체는 사실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죠. 할렐루야. 자, 안정욕 보겠습니다. 원고를 하나도 안 봤네. 원고를 보지도 않았어. 자,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아멘. 자, 이 안정욕은 뭐냐면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자, 소유했기 때문에 이 소유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안정을. 그러니까 보세요. 제가 누가요? 그 북한의 김정은이 진짜 두려워한다잖아요. 왜냐면 자기가 한 짓이 있기 때문에. 집권하자마자 자기 고모부를 막 이거 발칸포로 기관총으로 쏴 죽여버리고 막 흔적도 없이 죽여버리고 최근에 중학생들 그 K-드라마 봤다고 공개 처형시켜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한 짓이 두려운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게 소유욕으로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가 막 북한의 김정은처럼 그렇게 막 타락한 건 아니지만 내가 소유욕으로 내가 욕구로 막 움직이면요. 근본적으로 내 영은 불안감을 느껴요. 그거 아세요? 근본적으로 내 영은 불안감을 느끼는데 막 그 불안감조차도 내가 인지를 못하면 이거 이제 좀 큰일 난 거예요, 사실은요. 불안감을 느끼니까 뭔가가 내가 그것을 안정장치를 만든단 말이죠, 사실은요. 그 여러분 보세요. 옛날에 김문호 목사님 그런 얘기했어요. 폐역하게 살면서 그냥 교회 안에 그 편승되려고만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교회가 안정욕이 돼버린 거예요. 어쨌든 교회에 있으면 어쨌든 막 거저가는 건 있으니까 어쨌든 성도들 중보하고 그러니까 막 심판은 면할 것 같으니까 어쨌든 교회는 붙어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게 안정욕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교회에 대한 것들도 아시겠어요? 이 교회가 안정욕 때문에 붙어 있다라면 사실은 그러면 분리돼야 돼요. 그렇잖아요. 안정욕 때문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왜 그래? 하나님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이곳 가운데 있는 거. 근데 내 안에 그런 안정력이 섞여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보험 이런 것도 내가 보험 드는 건 뭐라고 하지는 뭐하라고 한 거 아니지만 과도한 보험. 나는요 보험이 하나도 없어요. 보험 드는 것 자체가 불신앙인 건 나쁘다는 건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적당하게 해야 돼. 그죠? 나도 봐서 실비 정도는 할 거예요. 근데 난 사실 실비도 없어. 실비도 없어 사실은요. 근데 보험이 뭐 필요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불안해서 두려워서 하는 건 안정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뭔가를 순종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삶의 흐름들의 패턴들을 지키기 위해서 뭔가를 순종을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여러분의 안정력이에요. 그 안정력을 깨부셔야 돼. 그러니까 나는 정말 안정력이 별로 없는 스타일이에요. 나는 소유와 안정력은 나는 별로 없어요. 명예 성취욕이 나한테 제일 거지. 근데 이 안정력에 물들면 하나님과 함께 막 모험을 던지는 거 못해. 그러니까 재앙을 피우죠. 그러니까 이 부자들은 역사적으로 늘 꼭대기에 살려고 합니다. 응? 옛날에 우리 여기 주공 아파트 살 때 5층 나는 그래서 이제 5층이 그때 이제 주공 아파트 살 때 5층짜리 이제 아파트인데 그런 아파트는 5층이 싸요. 그죠? 뜨겁고 막 그래가지고 그래서 나는 꼭대기가 싼 줄 알았죠 늘. 근데 이제 우리 옛날에 우리 신학교에 아는 누님이 이제 자기가 잠실에 갤러리아 팰리스라는 데를 사는데 집을 초대를 했어. 와 집이 엄청 좋아요. 집에 경비원이 있어요 아파트에 1층에. 근데 꼭대기층인 거야. 그래서 그래도 여기서 제일 싼 집에 사는구나. 갔더니 펜트하우스더라고 꼭대기가.
나는 제일 싼 집인 줄 알았죠. 나는 꼭대기층이 싼 집으로 생각했으니까. 그 부자들은 꼭대기층에 살아요. 알고 봤더니 강원도에서 손꼽히는 부잣집이었어. 그 나라. 응? 왜 부자들은 꼭대기에 살려고 하는가? 그건요, 부자들의 근성이에요. 뭐가 근성이냐면 높은 데 들려고 그래. 왜?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왜 재앙을 피하려고요? 바벨탑에 올라가서 그 다음에 홍수를 피하고자 하는 DNA가 바벨론의 DNA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높은 데 깃들이라는 근본적인 그게. 그리고 왜 높은 데 쌓으려고 그래? 하나님을 대적해서 올라가려고 하기 때문에 높은 데 쌓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그렇다면 이 안종욕이라는 것이 부당한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한 적이 와있죠. 네가 많은 민족의 면허같이 네 집에 욕을 부르며. 그러니까 이게 막 소유했어. 이 소유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막 더 안정하게 막 해야 돼. 응? 막 보험도 들고 막 사람들도 막 다 해가지고 막 나를 안정하게 막 이렇게 지켜야 되고, 응? 그리고 막 돈도 막 안정하게 지키고 막 혹시나 뭐를 사태를 대비해서 막 이래야 되고, 그죠? 혹시 전쟁 나면 어떻게? 보세요, 여러분. 전쟁이 난다 할지라도, 환란이 된다 할지라도, 결핍의 시대가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소유하고 안정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은 내일 비가 온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지 내가 모아놓고 나일강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옛날에 그런 공동체 많았어요. 앞으로 환란이 오기 때문에 요셉의 창고와 같이 막 해가지고 막 곡식을 모으고 재정을 모으고, 옛날에 거기 서울에 유명한 그 여보 다녔던 그 교회, 교포들 교회, 거기서 그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났어. 마지막 때 얼마 남지 않았다 그래가지고 막 모으자 막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나는 그거 부인하지 않습니다. 식량을 준비하고.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인간의 소유욕과 안정욕을 자극시켜서 모아야 돼, 지켜야 돼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는 아닌 것이. 아멘. 하나님의 의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의도는 풀어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의도는 흘려보내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삶의 흐름들이 준비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만 살아가는, 내 소유가 아닌 것으로, 내 소유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살 때, 하나님으로 살 때 하나님의 모든 풍성한 것을 누릴 수 있게 됐단 말이죠. 아멘. 그러다가 하나님이 공동체 가운데 명하게 명령하셔서 뭐를 저장해라, 그러면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내가 지금까지 본 건전한 공동체 중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공동체들은 거의 없었어요. 대부분 그런 공동체들은 이상한 종말론에 빠져서 자기 욕구대로 자기 산성을 만들고 자기 왕국을 만드는 사람들이 이제까지는 대부분이었어요. 내가 모를 수도 있겠지만, 물론 식량을 준비하고 뭐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뭐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내가 지금까지 봤을 때는 아직은 그럴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응? 할렐루야. 지금은요,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훈련할 때입니다. 흘려보내야 돼. 자기 소유가 아닌 것들을 포기하고 주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아니 하나님으로만 살아야 되는 것이. 내가 소유한다는 거 생각 자체를 하지 말아야 돼. 크리스찬은요, 소유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자 보세요. 네가 많은 점에 네 집에 욕을 불렀다고 했어요. 실제적으로 욕이 임합니다. 가정에 여러분이 소유하면요, 그 집에 욕이 임해요. 그러니까 한번 잠깐 봐보세요. 여러분 자신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 주변이 될 수도 있고, 뭐 한번 잘 보시라고요. 소유한 자가, 소유를 킵하고 나만을 가지려고 하는 자가 욕을 안 먹나? 칭찬받고 존경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풀어내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그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럴 때 욕이 아니라 복이 임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 아 너무 감사하다, 복이 임해. 근데 반면에 내가 움켜져, 내가 착복해, 그러면 욕이 임하는데, 이 욕은 뭐예요? 저주예요. 저주. 실제적으로 그 저주가 그 집에, 그 영혼에게 임한다라는 것이. 이게 이제 보여야 돼. 보여야 돼. 응? 보여야 돼. 자기네 거 쓸 거 다 써. 응? 뭐야? 막 하나님이 주지 않은 만큼은 막 분량이 넘쳤어. 그러면 필연적으로 다 그 가정에 욕이 임해요.
그 저주가 임해요. 이런 것들이 아주 근본인데 이런 것들을 기본이 해결하지 않고 아유 여기 물건이 풀어지게 해주세요,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라면 다 말짱 꽝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10년이 넘도록 기도 응답이 안 된 거예요. 지금 힘들었던 게 근본적으로 뭐부터 해결해야 돼? 이 욕구부터 해결해야 된단 말이죠. 할렐루야. 근데 이 욕구들이 해결이 되면서 이제는요 강력한 물건들을 풀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SM에도 아멘. 우리 비욘드에도 우리 이지학원에도 이간 있으면 사업할 거야 안 할 거예요? 해야죠. 이간 이사님 나중에 사업할 때. 그리고 모든 우리 버드나무 수산에도 버드나무 수산은 늘 애매해. 사업이 잘 되면 저분들이 저희를 계속 해야 되는데 어쨌든 뭐 근데 우리 저 두 분은 이미 물건이 있어. 할렐루야. 돈의 지배를 안 받는 게 물건이, 그죠? 이미 물건이 있어. 근데 이제는요 정말 이거를 그러니까 뭐라 하지? 진짜 막 싸움을 해야 돼요. 이제 좀 뭐 보이죠, 그죠? 그러니까 네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그 죄를 계속 짓게 만든 거죠. 내 영혼이요. 이 욕구가 그래요. 그러니까 늘 나는 뭔가를 살 때 늘 몇 번을 하나님을 물어봐요. 아니 뭐라 하지? 늘 이것들을 인지해, 물어보고 그리고 분량을 정해. 얼마짜리를 살지, 그리고 그 재정을 어떻게 해결할지. 그래서 그 어떤 내 소유하고 그런 것이 나 자신을 주장하지 못하게 만든. 아주 그 부분은 너무 사실 예민한 부분들이에요. 자, 11절 같이 얘기했습니다. 시작. 자, 그러니까 내가 이 소유욕과 안정욕을 지키기 위해서 그 소유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안정욕이 또 발동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담을 막 높여줬어. 그때 돌이 부르짖어. 뭐냐면 내부에서 무너진다는 거예요. 혹은 내가 직접 취했던 이 담을 만들 취했던 그 돌 안에 뭐가 있어? 귀신이 있는 거예요. 내부. 그리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한대. 뭐냐면 내부에서 배신이 일어나. 그러니까 인류 역사를 보면 늘 배신자는 누구야? 어디에 있어? 내부에 있는 것이. 자, 통치자들 죽을 때 대부분은 다 내부에서 반란으로 인해서 죽은. 우리 박정희 대통령도 그랬고, 다 내부에서 반란이 일어나면서. 그 사실 그게 안정욕이었죠.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의 산성이시고 우리의 안정이 되셔야 되는 것이. 그분이 나의 소유가 되시고, 할렐루야.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이시고,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그분이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다른 것에 안정감을 두면 여러분이 가진 돈의 안정감을 둔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사람의 안정감을 둔다, 그럼 반드시 그 돈은 나를 배신합니다. 반드시 그 사람은 배신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내 혹은 성취에, 일에, 다른 것에 안정감을 둔다, 내 자신의 지혜에, 힘에, 능력에 안정감을 둔다, 반드시 그것은 배신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안정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어야 돼요. 우리의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만 되셔야 돼요. 그래서 안정 욕구가 아니라 그분만이 나의 안정이 되시고, 그분이 나의 모든, 그분만이 나의 소유가 되시고, 그럴 때 정말 그분은 나를 온전하게 지켜주세요. 그러니까 뭐야? 결국 이거는 근본적인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안정하게,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의 전부가 되신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욕구들은 모든 악들을 다 끌어와요. 불신을 끌어오고, 음란을 끌어오고, 세상을 끌어오고, 탐욕을 끌어오고, 모든 이 관계적인 파괴를 다 끌어오고. 이걸 얼마나 큰 악이냐 말이죠.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이 소유욕과 안정욕의 이 뱀대가를 뽑아내서 완전히 다 작살내기를 바랍니다. 아멘. 뱀탕을 끓이는 거예요. 뱀을 싹 뽑아내서 뱀탕을 끓여놓고 팍팍 끓여서 뭐요? 뱀은 이제 보약이 돼요. 그죠? 응? 이것을 이제 그때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